세상에는 생명을 가진 존재가 사람 외에도 많습니다. 인간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닷속을 들여다보면 또 물고기의 세계가 있어요. 물고기들도 천 가지 만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거기서 다 지 생각을 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짐승의 세계도 보면은 수천 가지의 종류 짐승들이 있어요. 그것들도 보면 서로 싸우고 뭐 이렇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곤충의 세계가 있어요. 알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개미 새끼 한 마리라도 거기다가 뭔가를 그 생명을 집어넣어 가지고 지 생각을 가지고 이것도 움직여요.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정말 동물을 모든 세계를 다스려라 이랬어요. 근데 또 2장 17절에 보면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1장 1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인간만이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냥 뭐 짐승은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 물고기도 하나님 몇째 날 만들었다. 이렇게 지나가요. 그런데 인간만이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구상에 많은 생명이 있지만은 그 생명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하나님하고 소통하게 돼 있어요. 짐승도 소통하잖아요. 자기네끼리 소통하고. 짐승도 보세요. 막 저기 새끼가 죽으면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 아쉬워하고 막 그냥 기다리고 막 이러고 그런 감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막 눈물 흘리고 사랑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 속에 영이라는 걸 집어넣어서 그 영이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에 최고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찾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를 약속했단 말이에요. 방주를 만들어서 안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는 모세에게는 희생제사를 드리라. 다 다른 시대예요. 똑같은 시대 말한 게 아닙니다. 시대마다 문제와 사건이 올 때에 이사야에게는 바로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그럴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쭉 말씀하시다가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제자들에게 물었죠.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저 사람들이 왜 나를 따라다니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엘리야 뭐 선자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지금 나를 따라다니냐? 직업도 내버리고 제자들은 직업도 내버리고 예수님 따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막 껄껄껄하고 웃진 않았지만 최고로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은 웃으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이 한바탕 웃으셨다 이런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 세상을 보니까 너무 징그러워.
이 세상은 너무 안심해. 그러니까 아유, 참 어쩌면 좋겠냐 이라고 보셨어요. 네? 그런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 야, 네가 복이 있다. 그럴 때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네가 어떻게 그걸 알았냐? 지금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고 참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왔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막 물로 포도주 만드니까 와, 뭐 예수 따라다니면 포도농사 안 줘도 되겠구나. 예수 따라다니면 뭡니까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이야, 내가 뭐 농사 안 해도 되겠구나. 따라다니자. 이 먹을 것도 없는데 막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 문화는 이해를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거이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지금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이렇게 가르쳐와 기다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상식이 없잖아요. 이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해가 있어요. 자기네 민족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속에 묶어놨지만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말이 굉장한 거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요 우리 죄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이요 그토록 우리가 당하던 사단을 멸하는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은 지구상의 가장 최고의 고백이고 축복입니다. 왜?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살다가 짐승과 같이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몰라도 상관없고 막 살아요.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지 뭐. 이 땅에 잘 살아야지 뭐. 무슨 뭐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냐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 묶여 살 때는 저 다른 나라 백인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국 정책을 쓸 때는 누굽니까 막 토마스 선교사가 오니까 뭐 짐승이 온다 해가지고 잡아 죽이는 거예요 막. 왜?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거든. 따라하고 막 눈동자도 까만 게 아니라 시퍼런하고 막 이러니까 저 짐승이다, 저 귀신이다 막 이러고서 죽인 거예요. 이렇게 모르고 답답하단 말이에요. 물고기 바닷속, 짐승의 세계. 짐승은 저 아프리카에 가서 뭐 짐승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다양하고 별별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지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달나라도 있고 화성, 금성, 목성 막 다 있는데 거기에는 접근도 못해. 달나라 갔다가 그냥 돌아오잖아요. 막 기계 보내갖고 이제 옛날에는 사람이 갔지만 그냥 이제 기계 보냈다가 딱 보다가 또 오고 막 이런 정도지. 아직까지 우주 세계에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을 발견한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만큼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지구덩어리 여기에서 막 찢고 벗고 막 먹히고 먹고 막 이런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리스도는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죄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으로 사단을 멸하는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야 돼요. 전화로 만난 것은 진짜 만남은 아닙니다. 화상 속에서 만난 것은 진짜 만남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앞에서 손을 잡고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로 만나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화상 속에서 만나도 뭐 눈도 보고 코도 보고 다 보지만은 실제는 못 봐요. 그 사람의 중심 깊은 곳에 있는 것은 못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라는 게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 자, 그래서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 말을 외치면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조금 방향을 바꿔서 불신자의 세계를 보세요. 얼마나 우리 인간의 세계가 고도의 지식이 발전이 됐습니까? 하늘을 찌를 듯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달나라까지 간다니까요. 얼마나 기술이 발전하면. 거기서 막 움직이는 걸 여기서 막 자세하게 본다니까요. 이거 생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 혼자 이 땅에 남는다면 아마 원시 시대로 돌아갈 거예요. 왜? 저는 면도칼 하나도 못 만들으니까 지어 뜯든지 돌로 찌든지 그래야 되겠지. 네? 저는 옷 하나도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풀떼기 갖고 몸도 가려야 되겠죠? 다 지금 뭔가가 우리보다도 발전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서로 윈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나 혼자 이 땅에 남는, 우리 가정만 남는다면은 완전히 원시대로 돌아갈 거예요. 굉장히 지식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여러분이 돈 벌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첨단 과학 시대를 걷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다가 여기다가 퍼놓으니까 여기서 휘게 돌아다가 보니까 나도 이게 붙어갖고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가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농사여서 밥 먹고 살아라면 다 굶습니다. 왜? 거의 외국에서 들여오는 곡물을 가지고 또 살아가요. 자, 이런 시대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육신으로서는 편안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서는 완전히 뭐라 할까요? 사단에게 잡힌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21세기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는 바로 정신 문제인데, 그 정신 문제 하나가 중독이란 말이에요. 이 사단은 마약을 가지고 중독시켜서 사람을 돌게 만들어요. 또 도박을 가지고, 또 알코올을 가지고, 게임을 가지고,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나쁜 것 같지도 않아. 어떻게 보면 정상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카지노 같은 걸 보세요. 노름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도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해요. 하니까 뒤에서 그런 일을 하니까 세금을 거두려고 만들어 놓은 게 이 카지노예요. 그거 하면은 폐인데요. 워낙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갖다 내다 쓰레기통에다 좀 버리느니 거기다 갖다 버려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반 돌았어요. 어떤 지금 감옥 가 있는데 어떤 목사는 그 강원도 카지노에 갔다가 들키니까 내가 오죽했으면 갔겠냐? 저 우리 교회가 교회를 져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좀 벌어다가 하려겠다. 이게 정신 도른 인간이지 이 정상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다 아이고 훌륭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정신병자예요. 다 미쳤지. 미친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 술을 먹는 사람이 이게 보니까요, 한 잔 먹은 게 아니라 안 먹으면 그냥 얼굴이 이상해지고 이상해져. 그러다가 잠깐 밖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내가 데리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살짝 나가서 슈퍼 가서 한 병을 이렇게 다 먹고 와요. 그런데 보니까 미틀거리기 시작해. 그런데 표시도 없어. 이야, 이 정신 문제. 그럼 본인이 먹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도 알아요. 근데 중독이 돼서, 아니 화투 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이런 거 잘했거든, 짱이야 이런 거. 근데 보면은 팔을 땅도 없지만은 그래도 집 팔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 근데 이 미친 사람들 보면은 자기 자식의 등록금을 내일 내야 되는데 그거 갖다가 미천 삼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버냐? 아니야, 다 날려. 그럼에도 해요. 왜?
중독이란 말. 그래야 돼 한다니까. 그러고 정신 차려. 내가 왜 그랬지? 그러고 또 해. 이게 중독이에요. 주식을 하는 사람도 완전 도박이더라고요. 믿어서 해. 왜? 한 번만 하면은 땡 잡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망한 사람이, 내가 여기서 말하면 그분의 신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데, 남의 돈 가지고 있다가 8억을 날려버렸어. 그래서 그 사람이 친척인데 원수가 돼버렸어. 제가 아는 김아목에는 평생 동안 그거야 폐인이 돼서 병원에 있어요. 정상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뭐 투자하는 거지. 네? 그런데 이 중독이 돼버려요. 저거 가져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돌변해버려요. 그래서 사단이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자기는 정상이라고 그래. 치유받아야 됩니다. 복음 아니면은 정말로 복음이 행복한 것이구나, 참 복음이 너무나도 좋다,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복음 깨달은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보석을 한 게 큰 시계를 두고 말합시다. 우리 친구가 시계방을 하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야, 시계가 3천만 원짜리 있고 막 1억 가까이 되는 거지. 도대체 그게 뭔 시계냐 했더니 보석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보석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해를 하겠더라고. 보석 가치야 그게. 그래도 나는 안 찬다 그랬어요. 왜? 보석을 가질 만한 내 수준도 안 되지만은 그걸 여기다가 막 몇천만 원 들고 다니면 그게. 근데 그 가치를 나는 모르니까 그걸 안 찬다 가지고 그 가치를 알면은요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뭐 1억짜리 뭐 시계가 있다고 난 이 발음도 못 하겠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 영혼을 건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 영혼을 건드릴 수 있는 것은 사단 아니면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에 만족이 없으면은 순간 그런 사람 만나고 그런 곳에 가서 내가 빠져버린다니까? 그 빠지면 몰라. 정상으로 알아. 알았다가 나중에 정신 차려보면 그렇게 될 줄 알았나. 한판하면 될 줄 알고 막 빚도 없고 또 뭐 그냥 남의 돈도 빌리고 막 이래가지고 나중에 망하고 나서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라고 하는 기준, 복음이라고 하는 이 기본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이 사단은 절묘한 방법으로 속여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굶어야 되는 사람도 없잖아요. 저 옷 입는 거 뭐 기분 나쁘다 그런 사람도 없잖아요. 공부 못한 것보다도 많이 한 거 뭐 싫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자기만 옳다고 생각해요. 이게 죽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누군가에게 의뢰하면은 그거 아니다 할 건데 아니야 내 생각이 옳아 하다가 죽는 거예요. 망하는 중독된 사람들은 절대로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안 듣고 그게 옳다는 거예요. 말도 안 해. 그래갖고 완전히 아니 평생을 한다니까요. 평생 망했어. 그런데도 한다니까. 그러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 가족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가족 다 거덜 내놓고도 하는 거예요. 자, 믿는 사람도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만족이 없으면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찾아와서 여러분의 빈 곳, 많이 비어있는 곳 있죠? 상처 있죠? 이걸 타고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요. 여기 들어가서 자리를 잡게 되면은 바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거기에 들어간 것이
단순하게 어떤 세상적인 게 아니라 사단이란 말이에요. 돈에 대한 거, 지식에 대한 거, 또 뭐 이런 것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뭔가 다른 상처가 있거나 비어 있으면은 사단이 들어가서 그걸 붙잡고 들어가서 있다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어. 아니,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 자체가 이거 뒤통수한테 쳐야 하잖아요. 내가 나를 이렇게 정신 차려 이 자식아. 그러고. 그런데 그 생각을 계속 얼마에 바까? 20년이니까 30년이니까 그런 미친 짓을 했다니까. 그게 사단이 나중에는 들어간지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찾아보세요. 두 군데가 분명히 들어가 사단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네 맘대로 해라. 가룟 유다에게 이제 네 맘대로 해라 이랬어요. 이게 영적인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실제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어. 가룟 유다에게는 돈이었어. 왜? 돈을 맡았어. 이게 돈을 맡았으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막 봉사해야지 왜 예수님한테 그 향료 그걸 다 붓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은 나의 죽음과 부활을 두고 미리 한 것이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는 저놈은 도둑이다. 이 전대를 맡았으면 그걸 훔쳐가려고 하면, 아니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으면은 제자들한테 했는데 왜 그 말을 못 알아듣냔 말이야. 내가 도둑놈이구나 이래야 되는데 정상적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거 사단이에요. 사단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 잡으면은 정상이 안 돼.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집에 가고 이건 정상이야.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정상이 안 돼. 그러니까 거기에서 완전히 저주받잖아요. 자살하잖아요. 결국은 실패하면 자살해야 돼요. 왜? 길이 없으니까. 만약에 이 가룟 유다가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면 돌아가자 이런데 아예 아니었어. 이 사람은.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을 받았다, 복음을 들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좋으냐, 가치가 있냐.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 이 보화를 보고도 그냥 밭만 계속 간다면 그 사람 또라이지. 이 밭 가는 건 지금 건성이 됐어. 왜? 저 보화를 가지면 나는 모든 걸 끝나.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화 상자를 보고 이게 뭐야? 이게 뭔가?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가치가 있고. 이런 거구나. 그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늘 말하는 게 인격적으로 만나라고 제가 말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게 있고 바라보는 게 있잖아요. 저 사람 머리가 까맣구나. 이게 인격이라니까요. 저 사람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혼자 여기 나와갖고 혼자 서 있으면서 넥타이 맬 필요가 있어요. 아무도 없을 때 집에서는 제가 홀라당 다 벗어 가자마자. 왜? 여러분 앞에 폼 잡으려고 이렇게 넥타이 메고 왔지. 왜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내가 와이셔츠 바람에 놓고 쓰레빠 신고 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그래도 메시지 안 들어가 오늘은 왜 저렇게 하고 나왔나 이렇게 고민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메리아스 바람에 따면 아무런 컴퓨 설교를 해. 막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해. 그럼 오늘 왜 저럴까? 1시간 동안 고민할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여러분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거든.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내가 그러지 않으면 공산이 자세를 갖추고 가능하면 흰머리도 안 보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죠. 그게 인격적인 자세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그리스도 인격으로 만나야 돼요. 막연한 속에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사람 안 보면 아무렇게나 하고 사람 있을 때는 이게 비인격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만 진실을 찾아도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근데 진실이 없으면은 사람만 보는데 뭐 다른 사람이 안 보면 되지. 이렇게 돼요.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신자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복음을 듣고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 눈에 안 보이지만 이걸 모르면은 나도 모르게 종교 생활하는데 종교 생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해요. 그래서 작은 사건이 큰 사건으로 만들어요. 조금 고민하고 외로운 것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 문제에 걸려놓으면 자살해버려요. 나는 불행하다, 나는 외롭다, 나는 인생이 왜 이러냐 이러면서 한없이 그것으로 빨리 갖고 죽어버린다니까. 그게 연예인들의 자살이에요. 인기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지. 그런데 조금만 떨어지면 못 견뎌요. 난 안 되나 보다 이래갖고 죽어버려요. 그보다 더 안 되는 인간이 얼마나 많은데. 응? 인간의 근본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좀 모자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몸이 좀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된다면 그 바른 관계는 뭐냐?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좀 이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이러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제대로 듣고 있다면 받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알 수 없는 초월적인 성령의 역사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안 해도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면 사람은 생각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여기서 아무리 담력이 센 사람도 그냥 시커먼 귀신을 봤다 그러면 달라지잖아요. 무서워 그러지 막 귀신 나와봐라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 귀신이 와서 금방 내 목을 안 졸라도 그 자체가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났어.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렇게 내 마음을 생각을 움직였어.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란 말은 선지자세랑 왕이란 말이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제사장을 통하여서 내가 제 문제가 해결했어. 내가 정말 왕을 통하여서 이 사단의 문제가 끝났어.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 생각이 여러분의 쫙 정리돼서 늘 기도 때마다 여러분이 말할 수 있다면 그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계속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도 아니에요. 나도 알지 못하는 기이한 일들이 내 생각 내 마음속에 일어나요. 그러면서 우리 삶으로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실한 신앙인이 있어도 가서 이 복음을 나누다 보면 영적인 얘기는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철저하게 성실한 사람이구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근데 껍데기에 그건. 실제는 보이지 않는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이것을 조금이라도 보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바로 전도자에게 나타나는 복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가 가질 때에 여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단에게는 가장 두려운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야,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라는 사실을 항상 답으로 가지고 있다면 이 사단은 그냥 내 얼굴 봐서 내 훌륭한 인격을 봐갖고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는 꿇게 돼 있어요. 내가 꿇어라! 결박될지어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필요합니다. 내가 두려울 때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누리고 있고 그분이 진실로 내 안에 모셔드린 그 기쁨과 평안함이 있느냐예요. 그럴 때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느 사이인가 모르게 나하고 상관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단이 계속 쫓아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했어요. 왜 그렇죠? 여호와, 예수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말해라. 그러면 내가 잘못 해놓고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래요. 잘못 해놓고도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사람한테 무슨 큰 응답은 주는 거 아니지만 깨닫게 하죠.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가. 이건 내가 지금 거짓말쟁이 아닌가. 이렇게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하기 위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여러분 안에 천국이 된 거예요. 이 천국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사단한테 늘 잡힐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그 주권을 여러분이 맡겨드리고 모든 것을 세밀하게 의논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의를 이루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대신하는 양의 피. 구약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는 구약에서의 제사라든가 제물이라든가 그걸 집행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게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신 죽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게 양이 죽고 소가 죽고 비둘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머리와 그 짐승의 머리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의 전가식입니다. 하나님, 요 아무개의 죄를 이 양이 지고 갑니다. 양의 피를 보시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죄 전가의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이 죽으면 이 사람이 죄가 용서받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믿는 자의 속죄를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뭡니까? 그리스도 오실 것을 말하는 것이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개월 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바로 지금 천국이 가까웠다면 바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갖다가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또 이 지파 12지파를 보니까 제사장 지파예요. 제사장이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제 전가식을 하는데 그런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의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면 친척이에요. 이종사촌 형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뭐 세례할 수 있잖아요. 동생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고 누군지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막 그랬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니까 거기서 세례를 받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세례를 받고 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아니 이거 안 받아도 그리스도예요. 근데 바로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사람들에게 의가 되게 해서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어떤 그 짜여진 테두리스게 보거든. 안수 안 받았다, 받았다. 뭐 이런 거 보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나도 장로다. 왜? 장로 같은 일을 한다 그래도 이거 언제 안수 받았냐? 이걸 말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어떤 뭐라 할까요? 잡음이 없고 의의를 이룬다. 저 사람도 안수 받았어. 이렇게 그런 잡음을 갖지 않게 해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겁니다. 이 세례가 바로 모든 인류의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양에게 그 죄 전가식을 했다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에게 죄 전가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먼저는 양의 제물이 돼요. 양의 제물이 되시고, 그러고 또 이분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은 성소, 제가 서 있는 데는 이게 중간에 칸막이가 있어가지고 지성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러분이 있는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불 켜고 청소하고 이런 걸 한다면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다가 문이 살짝 열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바로 죽었다겠어요. 그래서 이중으로 이렇게 하고 또 하나 쫙 해서 저기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오도록, 그래야만이 순간 열 때도 아무도 못 보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것이 지성소였어요. 뭐냐? 법궤가 있죠. 언약궤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걸 하나님으로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히브리서에서 보세요. 큰 제사장이 되어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저 갈보리 산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영원한 나라로 가셨잖아요. 부활하셔가지고. 그것은 제사장으로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계신, 하나님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그것으로 보좌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것 저런 거 안 따지고 아멘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또 생각도 있고 논리도 있고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증거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확실한 증거,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럼 성령이 우리에 오셨으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렇죠?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신 성령이 들어오신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서는 내가 그분을 모시고 나니까 뭔가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고, 그분을 모시고 나니까 내게 힘이 생기고, 그분하고 함께 하니까 나에게 질병도 치유되고, 내게 있는 그 많은 흑암들이 무너지고 저주 재앙이 늘 찾아와서 내가 끊임없이 아팠고 병원에 갔고 막 이런 재앙들이 찾아왔는데 그게 끝났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그걸 확인해야 돼요. 이미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신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의식을 안 하면, 번체만체 하면은 성령의 실제 역사가 있어도 나만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평안.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했죠? 이 평안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 평안은 세상에서 돈 때문에 뭐 성공해갖고 오는 평안과 같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정말로 성령에 인도받는데 세상에서 지금까지 얻어보지 못한 평안함과 행복함과 그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라 하는 거 뭐냐? 근심할 게 있어요. 근심도 말라. 내가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금방 평안해지고 금방 내리기 힘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잡으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의 의식이 나는 외롭다. 나는 혼자다. 나는 괴롭다. 이러면 계속 괴로워지고 외로워져요.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할 때에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바꿔가게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 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 중에 왕이 되셔서 죄와 저주와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그 증거가 성경입니다. 성경에 한두 군데 말을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다. 이게 축복이다. 이게 복이다 하는 것을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 그런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참 평안이요 힘이 되는 말씀이 되며 하나님의 절대 아버지 안에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